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 원목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제 국립대학교 병원이다 보니까 기독교 색채가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원목실을 제공을 하고 또 노회가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병원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거의 매일같이 환자들을 신방도 하고 정성껏 이제 기도로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장 있잖아요, 이제 신장이 많이 상한 한 여성 환자를 이제 알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열심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마음에 영적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장 하나를 이제 기부를 하게 돼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신장을 떼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의사나 간호사들 또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병원 선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희생이 이제 그 환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되죠. 잘하셨다.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 목사가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신장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통당하는 환자를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줬잖아요. 이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이건 엄청난 무거운 일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리는 거고요. 또 목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그래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근원은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 그 죄의 짐은 영원히 우리를 파멸도 시킬 수 있는 짐이거든요. 만약에 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짐을 벗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도 살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은 아무나 져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져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고통 속에 있어도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져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라도 쉽게 져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손님이 올 때 한참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게 쉽겠어요? 또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셨고 이 짐을 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조금은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이것은 다 알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악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또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일 수도 있고 또 뭐 배고픔일 수도 있고 가난, 또 실패일 수도 있고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될 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 겁니까? 또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야지 왜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런 것입니까? 자, 봅시다. 성경을 오늘 본문 보면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본문을 전체 개요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오, 낮에. 그런데 해가 졌어요. 저물어졌어요. 저녁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인데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 고쳐주셨다 그러면 되잖아, 그냥.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어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쳐주었어요. 또 해가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능력도 있고 사랑도 하시니까 치유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 환자 대신 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그 사람의 병을 당신이 가져와서
예수님이 대신 그 병을 알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 사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린 겁니까? 그래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야 담당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한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도 수많은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감사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감사 기도를 한마디 드림으로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대신 그들은 배부르게 먹여주고 당신은 그냥 굶는 상태로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줘서 구원해 주시고 배고픔을 음식 만들어 기적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 주셨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그런 고통 속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해 주시는 주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저주, 죄의 효력,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 지옥에 가는 것까지 이런 근본 문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나에게 들게 했었던 그 병의 원인, 그 근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현상적인 그 사건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때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말씀도 앞에 있지도 않아 저 다른 동네가 지금 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병이 나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또 발라주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참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사랑이고. 그러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침으로 진흙 이겨서 발라서 고쳐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병은 나아요. 병은 나아.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요, 질병은 나의 믿음으로도 낫지만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나가 설령 예수 안 믿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문제 해결 받은 그 사람이 구원 받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리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되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게 될 거고 또다시 고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병을 완전히 예수님이 짊어져서 버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근본부터 고치는 겁니다. 병만 고치고 가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도요, 만약에 병만 고쳐주고 가난만 면하게 해주시는 정도로 그친다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려면 신비한 치유의 약을 그냥 던져주시면 돼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하늘에서 큼직한 금덩어리 하나 딱 던져주시고, 야, 이것 가지고 너 어려움 해결해. 그래도 되셔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근본 목적은 그 현상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치유하고 경제난도 해결해 주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왔어요. 이것 안 하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짓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이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으니 이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서 뭐 구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게 하도록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도 가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고 죄악의 저주로부터도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을 잘 위에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질병의 저주로부터도 고쳐주셨어요.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모든 나쁜 것들, 지옥까지 포함해서 다 거기로부터 건져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그 질병의 근본 문제, 뿌리가 되는 죄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 같은 병이라도, 암이라 그럽시다. 같은 질병, 암이라도 똑같이 표면적으로 어떤 같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했다 그럽시다. 같은 실패라도 주님 안에서의 질병, 주님 안에서의 실패와 주님 밖에서 암, 질병, 실패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그러느냐?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주님 믿거나 말거나 병을 나은 것은 나은 거지. 그런데 주님 밖에서 있는 질병과 주님 안에서의 질병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병은 주님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병들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의 죽음은 저주고 지옥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의미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의 질병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복일 수 있어요.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물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설령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낫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의 질병은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그 시대에 그 교통도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육신은 아프고 얼마나 많이 고통으로 진통 속에서 선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내가 건강해지면 더 선교도 많이 할 것 같고 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이유는 뭐냐?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아멘.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여러분요, 뭐 이렇든 저렇든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빨리 낫고, 병이 들으면 빨리 낫고, 죽으려고 해도 안 죽고, 그러면 이제 아멘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진리.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하겠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냐. 여러분요,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쥐가 강해갖고 했다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이 했다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당했다 그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도리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고쳐주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 고쳐주세요. 필요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는 목적, 방법이 뭐냐? 실제 질병과 약한 것도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때로는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삶에 더 큰 복이 된다 싶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그냥 안 고쳐주시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고,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형통한 못된 길로 갈 것을 뻔히 아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해결 안 되면 그런 줄 아십시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아버지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늘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너무 안쓰럽고. 근데 마침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막 여기서 막 벌떡벌떡 뛰고 나았다고 그러고 막 눈을 뜨고 뭐 앞에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낫질 않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할 즈음에 아빠, 나 나았어. 그런 거야. 너 일어나봐. 낫지 않았어, 실제로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장애인이고 두 다리로 서서 걷는 사람들은 정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 거꾸로 생각한 거지. 응? 내가 절뚝절뚝 다니는 것이 정상이고 두 발로 제대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비정상 아니야? 그래서 이 단어도 바꿨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잖아요. 이 관점을 바뀐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그대로 주신 이유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빠, 나 이제 건강해졌어. 나 이제 더 이상 장애인 아니야.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가졌던 낙심, 절망, 우울, 이런 모든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는 그때부터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처럼 건강하고 두 다리로 다 다니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 다리로 걷고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엉망이고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병도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치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능력으로 사랑으로 고쳐줬다, 뭐 낫게 해줬다, 문제 해결해 줬다 그러면 될 건데,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그러니까 큰 병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작은 병일지라도 십자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가장 큰 사랑을 말할 때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 최승원 사람 아들, 딸 둘 키웠는데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돼?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자녀가 목이 마르면 물 한 병 사주셔서 마시게 하잖아요. 걸어가다가. 그럼 생수 하나에 얼마예요? 큰 것도 있지만 1,000원이면 삽니까? 근데 이제 또 배가 고프대. 그러면 이제 밥을 사서 먹여요. 한 10,000원 합니까? 20,000원? 좋은 것은? 그러면 중병에 걸렸어. 큰 병에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도 해서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목마를 때는 1,000원, 배고플 때는 10,000원 그렇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지.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큰 병에 걸리면 빚을 내서라도, 다른 것은 안 쓰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담당해 주셨다 그 말. 다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랑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예? 목마를 때는 생수로 나타나시고, 배고플 때는 밥으로 나타나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해결해 줌으로 나타나고, 큰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그렇게 또 나타나고. 핵심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언제나 십자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야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물러가 있잖아요. 조지 물러가 어두운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열쇠를 못 찾아. 더듬더듬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부르부르 꿇었대요. 하나님, 이 열쇠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뒤더니 열쇠가 딱 손에 쥐어지더래. 그런 줄 믿으십시오. 유치합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설교는 뭐예요? 그러면요, 지난 주일에요 제자들이 기숙사 지으려고, 신학교 기숙사 지으려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새토끼를 강물에, 요단 강물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가지를 베서 물에다 던졌지니까 새토끼가 강물에서 쭉 올랐더니 무슨 소설 같습니까? 유치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는 살리시고 암병에 든 사람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도 시켜주시지만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구하지 않아도 될 기도 없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살자. 그럴 때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